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예, 좋아요. 구원을 다들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구원의 그러면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할 때에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근거가 나의 그냥 마음속의 확신이에요? 아니면 내가 어떤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어떤 행위를 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죠.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나의 행실로 인함이 아닙니다. 즉 율법도 아니고 할례를 받아서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아멘. 그 생명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것이 신학적으로 확립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명확하게 있는 것이지만 그 옛날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난제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이죠. 이 일로 말미암아서 안디옥 교회에서도 분란이 있었고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한동안 의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이 어떻게 확립이 되어졌는지, 구원이 확증되는 그 과정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구원을 주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 15장 11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바리새인 중심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할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방인들이 도대체 무슨 자격으로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우리가 같이 똑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논쟁을 제시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사도를 일으켜 세워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 정리하셨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즉 이방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얻는 줄을 믿노라 라고 외치게 만들었어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많은 논쟁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베드로가 확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다들 그 말씀에 감화를 입습니다. 그 말씀을 다들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의 제기를 감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오늘 12절에 보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자기들과 뜻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에 바울과 바나바 사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잠잠히 아무 말이 없는 이 공회에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소식이 증거됐는지, 얼마나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전해 듣고 기뻐했는지 선교하는 과정 속에 있었던 일들을 공회에서 다 드러냈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 공회에 있는 사람들도 선입관이라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 있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이니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우리가 구원의 대상이다. 이방인들은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백부장 고넬을 만나서 그를 변화시키셨던 일, 이걸 딱 들을 때 우리 생각이 틀렸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에게 선교했던 내용들 쭉 얘기해 보니 정말 이방인들도 우리가 구분해서 그렇지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그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방인에 대한 선입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른 이의제기 없이 이 토의 과정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이 과정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목격했던 그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이러한 감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사역을 해봤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서도 사역을 해봤습니다. 자, 이러한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구원의 은총이 나타났던 것을 이곳에서 지금 간증하면서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이 옹졸했음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과정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현장에서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현장에서의 경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구원을 확증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논리가 어느 날 떨어진 거 아닙니다. 사역 현장에서 가보니 정말 수없이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그 이름만 믿고도 구원을 받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교리가 확립되는 데 있어서 야고보의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자, 우리가 그 13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말을 마쳤잖아요. 이방인들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다 듣고 나서, 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그 야고보가 아닙니다. 이때 있는 야고보 그 절에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 흔히 우리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졌던 그 야고보는 이미 칼로 순교로 당한 이유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는 없어요. 그러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한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할 때 자기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야고보는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인정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느새
이 초대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성도들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교회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은 없을지라도 마치 사도와 견줄 만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발언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동생이 일어나서 오늘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을 쭉 보면 아주 중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구원을 확증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이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시려도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으니. 자,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방인은 바로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하나님께서 백부장 고넬료를 이방인들 가운데서 취하시려고, 자기 이름을, 자기 영광을 위해서 취하시려고, 그를 택하시려고, 그를 돌봐주신 것을 시므온이 말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므온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백부장 고넬료 그리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택하셨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지금 사람들은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도들이 나가서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지금 선교를 시작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 오늘 야고보는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선교가 그냥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진행된 일이다.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색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들을 구원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을 택하는 것, 이방인을 취하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시작한 일이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래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을 사람이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수 있습니까? 막아서도 안 되고 막을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는 길, 그게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기에 구원은 소중한 것이고, 구원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보배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을 왜 취하셨느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주셔서 교회에서 직분 얻으라고, 교회에서 명함 내밀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구원의 은총 받고 세상 속에서 복되고 잘 되게 잘 먹고 살으라고 우리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왜 구원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택해 주셨던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주의 자녀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우리들, 구원받기에 결코 합당치 않은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구원의 은총을 입었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아멘. 주의 은혜를 높이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주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행실을, 노력을, 그런 어떤 역할을 해서 구원받은 것 마냥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쉽상인데, 결코 구원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고 은혜 아니면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 하나, 15절에 보면은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구원이 확증되는 과정 속에서 베드로의 경험, 바울과 바나바의 경험을 얘기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잠잠히 들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사실도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이 이방인의 선교가 되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미 구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과 똑같다는 겁니다. 이미 말씀의 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이미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한 이유, 이방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의 이유가 이미 선지자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성경과 동떨어진, 성경과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이것이 성경과 위배된 사상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는 그 사상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해온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치합니다 라고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아멘. 자, 과연 그럴까요? 예,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제일 초반부에 우리가 구원받아 가는 그 근거가 내 자신의 확신입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경험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의 어떠한 다짐도 돼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야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다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바뀝니까? 손바닥 쉽게 바뀌는 우리 마음 아닙니까? 기뻤다가도 갑자기 슬퍼했다가도 웃었다가도 갑자기 화를 냈다가 우리가 얼마나 바뀌어요. 감정의 근거를 둔다면 구원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다가도 없다가도 이래요. 구원이 구원으로서 확고하게 서 있으려면 우리의 감정에 기반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됩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하지 않으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된다. 아멘. 근데 오늘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지금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 주의종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미 성경과 똑같다고 그렇게 말씀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5절 끝에 보니까 기록된 바 그랬죠. 어디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게요. 구약 성경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자, 어떤 기록이 나오는가 한번 볼까요? 그 16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 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써 있는 거예요. 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인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모스. 구약에 아모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래요. 자,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지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자, 기록됐어요. 16, 17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16, 17절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오겠다.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무너져버린 이 이스라엘 모든 왕국 무너져버렸는데 훗날 주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다시 세운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겠다고 하셨다. 이 장막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시 세운대요. 주님께서 세우신대요. 누가 세워요? 내가 돌아와서 세운다. 내가 세운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방인의 구원이 사람으로부터 먼저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서 요바에서 너 가. 바울과 바나바 선지자로 따라 세우면서 뒤에 교회에서 선교해. 다 하나님께 시작됐잖아요. 여기도 구약에 있는 말씀도 내가 돌아와서 내가 다시 짓고 내가 다시 지어 일으키니 전부 누가 해요? 주님께서 하신대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이나 구약이나 맞는 거잖아요. 다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면 하나님께서 갖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를 다 세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의 그런 무너진 그런 장막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주심으로써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장막을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냐는 거예요. 교회의 구성원.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장막의 구성원은 누구냐? 자, 17절 보니까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소수의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가 포함이 되죠? 이방인들이 포함이 된다는 사람. 이게 구약의 아모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게 만들었는데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메시아 주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국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세우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게 성령님이 주도하셔서 역사하시고 그죠? 자 하는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남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누가 가세하냐면 이방인들이 가세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 다윗의 장막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신약 시대로부터 몇백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미 예고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유대인들, 지금 의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토의해왔어요. 유대인의 복음의 대상이 되느냐 구원의 대상이 되느냐 이거 했는데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기억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옥신각신 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몰랐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방인의 구원은 가능합니다.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가능합니다라고 동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동의를 못했나요? 왜 울타리 쳐놓고 못 오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모르잖아요. 그러면 섣부른 선입관에 세워요. 유대인같이 돼요. 교회 안에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정통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 속에다 텃세 부릴 수 있어요. 새로 들은 성도에게 무거운 짐을 주면서 나처럼 안 하면 안 돼. 우리처럼 안 하면 안 돼. 우리처럼 안 하면 당신 못 받아. 새로 들은 성도에게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함으로써 그들이 주 앞에서 자유하게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 안에서 온갖 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에게 무거운 술을 하나씩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힘겨워서 이렇게 힘든 것이 신앙생활이라 나 교회 안 다녀야겠다. 스스로 포기하고 만들어요. 지금 유대인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수없이 구원받고 그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만 믿는다고 다야? 우리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 그러면서 하지 않으려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수백 년도 전에 이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도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누구는 구원받을 수 있고 누구는 구원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아니죠. 왜 우리가 누구의 영혼은 구원받아도 되고 누구의 영혼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왜 판가름을 하고 왜 우리가 심판조가 되어 서 있냐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 모든 나라,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것을 이미 천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고음빛교회의 자격, 고음빛교회 교인의 자격을 만약에 스스로 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는 구원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은혜로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온전히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오늘도 구원을 받게끔 하는 데 있어서 모든 우리의 역량을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에 보면요, 야고보 사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즉 예로부터, 옛날로부터, 구약시대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 것 같아요. 이방인의 이 구원이 가능하다는 것은 옛날부터 기록되어 왔던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오늘 확립해버렸습니다. 아무도 이의 제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구원을 확정하는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실상 이미 정리는 됐어요. 베드로 사도도 얘기했죠? 뭐라고 얘기했나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고 정리했죠.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구원을 이루셨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야고보도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시대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작정하셨고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을 근거해서 확립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행위가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율법이 아닌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는 것이 이미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확립하면서 오늘 부가적으로 몇 가지 사실을 더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뭐가 나오는가를 한번 보십시오. 자,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절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미 구원의 조건은 결정된 겁니다. 확실하게 결정됐어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다는 것으로 확실히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거 외에 오늘 야고보는 몇 가지를 더 첨가해서 이제
모든 것을 종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자,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데요. 이방인들 구원은 가능한 거다.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의 뜻하신 거다. 이방인 구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거에 대해서 이의가 더 이상 없는 것이고, 다만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자 하는